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에서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눠왔었던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한 군데를 더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우리 누가복음에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여기도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에도 나왔었는데 또 한동안 우리 안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우 집사님, 되게 우리 소연이, 그리고 거의 딸이나 마찬가지인 혜진이,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먼 길 오셨는데요. 우리 서원조 장로님, 황진선 집사님, 김병희 안수 집사님과 이은경 집사님 함께 시드니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기쁘게 환영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주제 선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몇 절이었죠? 예, 이 숫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기억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36절? 37절. 뭐였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 눈을 돌이켜, 처음엔 내 마음이었고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다? 주의 길밖에 없다. 주의 길은 우리가 쭉 같이 이렇게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뭐였다? 말씀의 길이었다. 정말 본격적으로 그런 길에 우리 교회가 들어섰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을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이제 정리하는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몇 번째 절? 176절인데 그 절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요.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말씀을 이 정도로 사모하고 말씀을 이 정도로 지키고 말씀을 이만큼 순종했으면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거의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성품이 되었도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한다든지 이제는 내가 범죄와는 담을 쌓게 되었도다. 라든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더라.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네, 너무 허무해요. 176절이라는 그 긴 이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달려왔었던 주인공이 고백한 마지막 선언치고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결국은 말씀을 그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더니 마지막에 뭐밖에 안 남아요? 잃은 양밖에 안 남아요. 양도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양이 있죠.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이죠.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다른 때도 언제나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겠지만 오늘은 쉽지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정신을 차려주셔야 돼요. 오늘 가뜩이나 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까지 어설프게 살아날동 말동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마지막 기회다 이거. 좀 말씀을 한번 살아나보자. 우리 자녀들도 아멘? 네. 이게 정말 라스트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아니면 나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대상은 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룹이고요. 또 한 부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과 죄인들을 보고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건요? 예? 다 아시죠? 편의상 먼저 부류들을 A그룹이라고 하고 나중 부류들을 B그룹이라고 하자면 본문의 이 A그룹을 보면 그들은 뭐 하러 왔어요?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B그룹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온 A그룹과 어울리는 것을 지금 같이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자세로 나왔어요. 수군거렸다는 게 예수님 잘하시는데? 예수님 밥 잘 먹으시는데? 뭐 이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수군거렸다는 것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그런 의미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 3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할 때 그들이라는 그런 단어는 당연히 A그룹만 이야기할까요? 아니 B그룹만 이야기할까요? A그룹과 B그룹 다 들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되게 그런 편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잘 살펴보면요. 항상 이렇게 그 상대적이에요. relative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대화하지 않으셔요. 기준이 분명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전부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이 인내심 있는 사랑스러운 말투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을 하시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하다는 걸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고는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기분 나빠할 만한 말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감정도 생기게 만들 정도로 아주 불쾌한 단어들을 막 사용을 하셨다고요.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막 욕을 해대신 거예요. 잘 믿던 사람도 떠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근데 그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인격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라거나, 예? 아니면 예수님의 성격이 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는,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 상대방의 뭘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보시고 전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대화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셨어요. 일관되게. 몇 가지 방법을? 적어도 두 가지 방법.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이름 모를 여인에게는 참 그런 여인에게 걸맞지도 않을 것 같은 주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 그런 이야기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막 옛날에 5명씩이나 되었었던 그런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그런 여자하고 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의아한 그런 대화를 아주 친절하게 풀어나가셔요. 근데 바로 그 앞장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뭔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었던, 상당히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노라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거듭나라 그래요. 너 거듭났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난 거 맞아? 너 안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뭐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너 뭐 믿음 생활 어떻게 했니?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은 질문, 어떻게 하면 거듭나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다짜고짜 거듭나라고 막 그러죠. 몰아붙이셔요. 근데 이런 연유가 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상대방의 뭘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의 경우에는 상대하시고 있는 대상이 한 부류가 아니라 적어도 두 부류 이상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A그룹, B그룹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도 어떤 한쪽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죄인이나 세리가 들으면 어쩌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꽤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자신하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아주 성질이 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스럽게 되어지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으니만 못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지금. 한번 이 단순해 보이는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양 100마리를 지키고 있던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지만, 특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비유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고 나면 그 비유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대강 그거 그런 말씀이야. 가라지 그거 가라지. 무슨 보화, 감추인 보화, 그거 보화 찾으려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죠? 간단하게 해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읽으면 단박에 그냥 이해가 되고
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음에. 피상적이거나 평범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상고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뭔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죠? 항상 간절히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또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그런 자세를 요구하시고 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같지 않은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를 요구하셔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목자의 어떤 행동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My lost one sheep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절대 다수인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되나요? 우리가 만약 이 목자라면 지금 이게 내가 당한 현실이라고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돌보는 이 일, 직업을, 그 직분을 지금 맡은 자예요. 그게 지금 자기 어큐페이션이라고요. 100마리를 맡았어요. 100마리를 돌보라고 주인이 나한테 줬는데, 근데 돌보다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가만히 세보니까 한 마리가 딱 모자라네? 100마리 세보려고 그래도 고놈이 고놈 같고 고놈이 고놈 같아가지고 이게 뭐 다시 셌다가 뭐 한 40 넘어가다가 아닌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셌는데 아무리 세봐도 한 마리가 비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철렁하겠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99마리를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들판에다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디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차라리 한 마리 가지고 야단 맞지. 한 마리 찾아가지고 나중에 99마리 다 뿔뿔이 흩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비유가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양 99마리를 목자가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곳이 분명히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in the open country라고 했어요. 어떻게? close가 아니라 open country.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개활지예요. 열려져 있어요, 그냥. 지 멋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언제나 광야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양들을 놔두고 지금 떠나버린 이곳은 양들이 있을 만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양들은 광야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목자 대신 그분이 양인 우리들을. 그러면 양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뜯어먹을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다가 누구를 놔둔 거예요? 99 양들을 놔둔 거예요. 99마리를.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땅에다가 그대로 내팽개치고 그리고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니까 양들이 물도 마시고 풀도 이제 뜯어먹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도중에
사막 한가운데에 지나고 있는 중에 양들을 한번 세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안 보이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지금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지금 절대 다수인, 머저러티 오브 머저러티, 정말 뭐 완전히 절대 대다수인 99마리를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다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그래도 찾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99마리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걔네들은 어디 안 가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 같이 몰고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그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뭐 시간이 다 늦어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만 데리고 그것도 양이 다리 아플까봐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on his shoulder 자기 어깨에다가 그 양을 갖다가 친히 업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레모스 광야에 그대로 99마리 양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웃을 다 불러요. 이야, Let's celebrate.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 찾았다. 정말 그 돈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닌 다음에 지금 99마리 다 잊어버리고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뭐 계산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목자의 그 일을 한다면 진작에 뭐 하여튼 뭐 일감이 없든지 아니면 99마리값 변상해주고 뭐 퍼스널 뱅크럽 뭐 선포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두 가지 사실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도 참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더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에 7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어떻게? 이와 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에 내가 얘기한 저 앞부분에 있는 요 비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야기할 이 내용이 어떻다? 같은 얘기다.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6절까지 말씀하신 그 비유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회개함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있다는 비유를 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렇다면 비유에서 나왔었던 잃은 양 한 마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회개한 죄인 한 사람. 그러면 또 들판에 버려진 99마리의 양은 뭐가 될까요? 7절의 말씀에 또 한 가지 나오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요.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있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면서 소위 하나님의 일을 목자의 일을 자기들이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한 영혼 초청잔치를 막 벌여요. 뭐가 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양이? 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찾아야 할 양인지 이게 찾지 말아야 할 양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그냥 막 데리고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사실 양이 해야 될 일도 말씀해 보세요. 그게 양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양은 양이어야 해요. 예?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요? 뭐를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러면 반대로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에서 나오는 이 의인 99이나 이들을 상징하는 잃어버려지지 아니한 99마리 양은 안전하게 울타리가 쳐진, 우리가 늘 같이 묵상했었던 울타리가 쳐진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있다거나, 의인들이라면 당연히 죄악된 세상,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 99은 어디에 있냐 하면 아무 울타리도 보호장치도 없는 그 들판, 광야에는 뭐가 득실거려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뱀과 전갈이. 그 가득한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들을 돌봐줄 목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내팽개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목자이신 그분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99이라는 절대 다수가 모인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뭐가 된 줄 몰라요? 버려진지 몰라요. 자기가 길을 잃은지 아니면 목자가 자기를 떠나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건지 뭔지 자기들은 모른다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아. 우리가 메인스트림이야. 우리가 대세야. 떨어져 나간 인간들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잖아. 여기 머저러티가 있잖아. 마이너러티는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문제 없어. 나간 놈이 문제야. 있는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행복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씀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려면요,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 말 된다 라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잊어버렸다가 집을 나갔다가 다른 양들이 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가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마. 어지간하면 돌아와.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권유를 받았든지, 권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자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느 순간에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돼야 그게 회개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의 본문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지 않던 불신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흔히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이제 회개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설교한 목사들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나가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보자.
그러나 본문이 양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치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양은 다만 잃어버려졌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양 자신이 그 잃어버려진 상황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언질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